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행위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부터 창세기 22장 이후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1월 달에 21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창세기 22장에서 50장까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거든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창세기 22장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볼게요. 2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앞장에 나오는 부엘세바 사건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수히 많은 민족과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식 한 명 이삭 얻었죠. 물론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제야 겨우 한 명 얻은 겁니다. 그래도 약속이 일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물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힘겹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후, 그 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겨우 땅도 조금 얻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게 아니라 일부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 한 명 겨우 얻은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한 명이 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제 겨우 힘겹게 한 명 얻었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22장까지 이제 만드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절정의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1장 12절 읽어볼게요. 앞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가져갈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10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만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면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부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부활과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예비하셨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다시금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볼게요.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 20에서 24절은 에피소드인데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장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후에 본문 뒷부분에 에피소드로 붙이는 거고요. 이것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 부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고대에는 인신공의가 그냥 흔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신의 호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심청전에 보면 그렇게 바치잖아요, 자식을. 그런 게 풍습이 있잖아요. 고대의 흔한 풍습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대의 흔한 풍습인 인신공의 악습과 결별한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인신공의 악습과 결별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와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1에서 23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시간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행위 구원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뭐지?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22장을 인용하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리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1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15장이 아닌 22장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걸까? 사실 루터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정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루터는 유대인을 싫어해서 유대인이 부각되는 에스더서도 정경에서 빼려고 했거든요. 그도 인간이죠. 그의 오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야고보서의 1차 총중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이미 믿는 자들이고요. 신앙 경력자들입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이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신앙 지도자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신앙 경륜자들이에요. 그런데 외모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예배당에서 외면해요. 외모를 보고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게 신앙의 기초지만 이미 이들은 이 차원을 넘어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데 거기에 묶여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칭의의 원인이에요. 의롭다함의 원인, 믿음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창세기 22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22장에 이르러서 신앙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행위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서 22장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칭의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15장에서 22장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직 22장에 이르지 못하고 이쯤 아니면 이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22장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22장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 그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저는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적용 및 결론 적어놨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행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고 드러나는 거죠. 오늘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완전케 하옵소서. 물론 이 완전함은 100% 완전함은 아닙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완전함이죠. 그 완전함에 이르기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그의 믿음이 행위로 확증되었습니다.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22장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